추워지는 늦추위에 건강으로 더 안 좋아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강건하게 우리 신앙생활로 영위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하의 중심적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까에 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면으로 우리 신앙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나봇은 어디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북쪽에 북이스라엘 쪽에 위치한 그곳의 사람이었는데, 공교롭게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 왕궁, 그러니까 아합 왕궁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봇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필 아합 궁전 옆에 하필 있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포도원이었지만 옆에 왕의 궁전이 들어서면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 20장과 21장, 오늘 21장을 보게 되는데 21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이전의 사건이 있어요. 20장에 나오는 사건 이후에 나봇 포도원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아합과 아람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있는데, 그런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적으로 너무 이스라엘이 열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둔 이 아합 왕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아람 왕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어서 아합을 기념하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에 그냥 아합이 홀랑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의 목숨을 당신이 살려준 그 대가로 당신의 목숨을 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게 되고, 아합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큰 대로에 아합대로라고 이런 이름을 짓고 아합 왕의 승리를 우리가 기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그냥 아합이 자신의 승리로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이 예언자의 말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20장 43절에 바로 21장 바로 앞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20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간 이후 이제 21장 1절에 그 일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합에게 선언되어지니까 아합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울해지고 답답한 이 마음에 이제 궁을 이제 돌아보던 중에 채소밭을 꾸밀 생각을 합니다. 아합 왕이. 왜 그렇겠습니까? 기분도 좋지 않고 또 우울해지고, 그래서 생각도 정리하고 분위기도 이제 전환할 겸 왕궁 옆에 정원을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좀 전환하고 또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소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추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밭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을 대고 가꾸어야 되는 그런 정원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이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푸른 나무가 자라게 하려면 물을 대고 이렇게 가꾸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채소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도 정리하고 분위기도 이제 전환할 겸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채소밭을 조성할 만한 땅이 이미 나봇이라는 농부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궁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합은 이제 나봇의 이 포도원을 사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하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제안을 하죠. 포도원을 내게 주면 네가 원하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줄 것이고, 이게 싫으면 돈으로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돈을 그냥 주겠습니까? 많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아합의 제안은 사실 나봇에게는 어떤 제안이겠습니까?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이 나봇의 삶에 대박이 터진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왕궁 곁에 이 포도원이 왕궁 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지에 금싸라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값이 그냥 3, 4배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오래된 이제 도시 주거지에서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되면서 땅값이 폭등하고 또 아파트 분양을 받고 그 아파트도 이제 값이 오른 이런 격을 나봇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봇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한 종에게 이제 마침내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간증하고 또 감사헌금하고 난리가 날 것인데, 그 나봇은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이 나봇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봇은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나봇이 왕의 제안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재물을 주신다라고 왜 감사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이제야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냥 난리가 날 텐데,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거절하고 사실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3, 4절에 이렇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4절에도 보면 똑같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뭐냐면 나봇은 포도원을 포도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봇에게는 이 포도원은 내 조상의 유업입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포도원은 내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이 담겨 있는 땅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요, 또 이 땅은 단순히 물려받은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나봇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물려받은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고, 이것을 팔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경계를 나누어 주셨고요, 각자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거나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넓이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땅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놔야 합니다. 원래대로 돌이켜놔야 되는 거, 원위치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을 내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나봇이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25장 33절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토지를 팔지 말고 이것이 내 것이고 네가 거기에 산다는 것은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고 거기에 산다는 것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표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표시였어요. 이걸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봇이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지금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을 돈으로 팔아서 환산을 하고 어떻게 다른 땅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봇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봇이 이 땅을 처분할 권리 자체가 나봇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금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유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가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나봇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의미가 이 공교롭게도 조상의 유업입니다. 똑같이 조상의 유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조상의 유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대로 신앙에 물려받은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이다, 조상의 유업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신앙을 물려받은 그 신앙 유산,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허락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이곳에 머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주님의 유업입니다. 이것을 내가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유익을 준다고 해서, 더 좋은 내 개인의 이익을 준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섬김, 여러 수고와 봉사, 헌신을 하는 삶 이 자체가 조상의 유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그리고 내가 이 유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명 가운데, 이 직분 가운데, 이 봉사와 헌신 가운데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내가 이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내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지금 나봇이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더 좋은 직장을 준다고 해서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나봇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래 이제 안 권사님을 이제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을 했는데 그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가, 안 권사님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좁은 빌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넓은 곳으로 집을 마련해서 그곳에 살기를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끝까지 안 권사님은 떠나지 않고 이 교회 근처에 사시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그리고 저녁에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러 나오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그 삶을 끝까지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는 다른 곳으로 팔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또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근데 그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지금 다 응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이 기업을 다른 것들과 다른 내 개인의 이익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나봇이 인생 최대의 이 대박의 기회를 맞을 기회였는데 그것도 절대 권력인 이 왕 앞에서 믿음 운운하면서 거절하는 이 나봇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큰 이익을 앞두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운운하면서 우리는 그 절대 권력 앞에서, 그 거대한 자본의 그 돈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신 내가 이 사명 가운데 머무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나봇의 단호한 거절은 아합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하면, 우리 앞서서 20장 43절에도 예언자의 이 메시지에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봇의 단호한 거절로 인해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이 똑같이 20장 43절에도 근심하고 답답하여지고, 지금 나봇의 단호한 거절에 있어서도 왕이 답답하고 근심하여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 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왕인 이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알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아내 이세벨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무슨 이 바보같이 이렇게 알아 누워 있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찾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어느 나라 공주입니까? 이 페니키아의 부자 나라 공주였습니다. 이 페니키아라고 하면 우상의 근원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상을 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 들여온 장본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나라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니 우리나라에서 살아왔을 때는 왕이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이 아합 왕은 이거 하나 못 찾고 그냥 알아 누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줄게요 이렇게 지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는 이 나봇의 말을 이세벨은 내가 찾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생각하기에, 아니 당신이 지금 누구인데 지금 당신 왕이 아닙니까? 왕이 이 땅 하나 이렇게 취하지 못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찾아줄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주도 면밀하게 이 일처리를 계획합니다. 8절에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자, 이 이세벨이 그 나봇이 함께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아합의 이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십시오. 이 말은 재판장의 피고석에 세우시고, 그리고 사주받은 불량한 두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고발할 겁니다. 어떤 내용을 고발할 거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죄를 고발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서 나봇을 죽이라 이렇게 이세벨이 사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 죄가 그 레위기 24장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라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게 두 불량 증인을 세운 게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에 보면 증인 두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증인 두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사실을 1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세벨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통보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나봇의 처형은 율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외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에,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8절에 보면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는 이 내용에서 나봇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마을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들이 11절에 이세벨의 지시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대로 하여라고 이세벨의 말에 철저히 따르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세벨을 충실히 따르는지를 지금 이 말씀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과 이 귀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년을 나봇과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나봇의 사람 됨됨이를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또 어떤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장로들이 알고 그 죄에 동참하여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동참한 사람이 또한 누구냐 하면 그 한 마을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었습니다. 모른 척한 것이죠. 겉으로는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나봇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성읍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봇만 죽이지 않습니다. 아간의 사건에서도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이성을 전투할 때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간이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아간만 죽입니까? 아니죠. 그 가족 전체를 성 밖에 이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봇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 성읍을 부정하는 데 있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들, 그 가족들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그 자녀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일에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묵인해주고 있습니까? 그 마을에 함께 살고 있었던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정의롭게 진행되게 된다는 그곳에 숨어서 은폐된 죄를 가지고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은 자신과 함께 살았던 그 나봇을 생각하면서 변호하지도 않았고요. 나봇의 이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았고요. 이세벨의 힘에 굴복하여서 눈 감아주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공평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진행됐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은폐된 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은폐된 죄, 의도하는 동기, 이 문제까지 지적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우리가 불의한 폭력과 압제를 정당화하거나 그것을 묵인해 주는 일,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문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추기고 또한 그것을 묵인해 주는 그 도구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형법은 행위로 나타나는 죄만 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계획하거나 살인을 계획하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벌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처벌하시고 이 문제를 죄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용인하는 문제까지, 그리고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문제까지 하나님 죄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봇과 함께 살았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율법과 말씀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집행했으나 무죄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아합은 사실 살인을 교사하지도 않고 살인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는 아합을 죄를 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합이 실제로 살인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에게 보내어서 당신이 살인자라고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아합을 지적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인가 우리 삶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살인을 교사한 이 불의한 왕권을 못 본 척하고 그게 힘이 있고 또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여서 그것을 못 본 척하는 이런 모습, 권력의 외모 앞에 자기 형제요 동료였던 사람을 절차를 따라 집행했다고 해서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 드러나지 않는 이 감추어진 죄를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뭐냐면 은폐된 죄, 숨겨둔 죄, 숨겨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이 이웃의 고통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과 별로 유익이 없으니까요. 괜히 거기에 같이 참여했다가 나도 힘들고 곤란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어려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못 본 척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 겉으로 보면 정당한 것입니다. 합법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다가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웃의 고통을 못 본 척 하는 것이죠. 이건 숨겨진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다고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이웃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통하여서 아합을 찾아가게 하시고 이 아합에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죄를 지적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내가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지적합니까? 네가 죽였고 네가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을 죽인 곳에 너도 죽게 될 것이고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 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남자들에게만 이 징계가, 이 심판이 보통 임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세벨도 똑같이 그 문제에 대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하나님 지적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우리에게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봇이 죽게 되어지자 냉큼 포도원을 차지한 이 아합 왕, 이게 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우리아가 죽은 뒤에 냉큼 바세바와 결혼한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이세벨에게 왕권 행사와 힘의 과시였습니다. 아합은 하나 더 가지고 싶은 탐욕이 이 일을 이제 진행하게 한 것이죠. 사치와 탐욕의 땅이 된 이스라엘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을 추정한 이 삶의 모습이 사치와 탐욕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기록을 열왕기상하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 오므리 왕주가 있고 그 중심에 바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탐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붕을 거닐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바세바를 보고 탐심을 품었습니다. 아합이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심을 품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의 칼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죽이지 않았죠.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다윗이나 아합이나 모두 다 절차적이고 합법적으로 행동했지만
그 숨겨진 죄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의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합 시대의 시절을 보면 체계적인 왕정으로 접어든 지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난 시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와 또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에 그 시대를 지나서 체계적인 왕정이 도입된 지 한 100여 년에 훨씬 지난 시대에 그 옛날 캐캐묵은 율법 규정을 가지고 고집하는 이 나봇은 옛날 구닥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정 체제 안에서 아니 도대체 그 옛날 구닥다리 신앙을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목사님 왜 주일날 돈도 안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옛날 구닥다리 신앙 그렇게 유지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봇은 그 옛날 구닥다리 신앙, 옛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꼭 붙잡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세련되고 왕정 체제 가운데 이거 하면 더 좋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나에게 더 좋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왜 벗어버리고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그 옛날 구닥다리 신앙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교회 옆에 이 허름한 집에 살면서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에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조상의 유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봇에게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나봇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나봇을 죽였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는 데 있어 못 본 척한 이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정쩡하게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알아누웠던 아합 때문에 나봇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모른 채 하는 이 상업 장로들과 귀족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세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서로의 고통에 우리는 모른 척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어정쩡한 태도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망을 피해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걸리지 않으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법망을 피해가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의 불의한 의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재물과 권력 앞에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이 아합은 나봇과 그의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아합의 그 가문도 오므리 왕조도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하에 그 이스라엘 멸망케 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각자 사람에게 그 재물과 부요를 그의 수고대로 제 몫을 받도록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겁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나보다 이웃이 더 많이 가졌고 그것이 탐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거나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탐심의 그런 발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모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받은 분복에 대한 그 나의 가지고 있는 것에 항상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의 그 대상이 항상 이웃입니다. 십계명의 10계명이 바로 어떤 계명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에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10번째 계명에서 마음의 내면의 동기마저도 지적하고 있는 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다스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탐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사치를 누리게 만드는 그 일로 이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내용이 오므리 왕조의 40년 역사였습니다.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을 비롯한 오므리 왕조의 멸망은 그 중심에 바알 숭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알 숭배의 중심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비치해 있고 이 사건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나봇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 신앙의 유업을 지키고 내 돈으로 바꾸거나 내 유익으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라도 차지하겠다고 그것을 묵인하고 그 힘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나에게 이기로 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이웃의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마저도 눈 감아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캐캐 묵은 그런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주신 유업 그 귀한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이 시간을 더 좋은 직장 줄 테니 더 많은 돈을 줄 테니 이 시간 나오라고 할 때에 나는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어떤 다른 것으로 난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